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죄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 숫자는 666이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9월달 들어서 제가 특별히 라오디케아란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라오디케아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정의가 뭐냐는 겁니다. 누가 사람이냐? 그래서 미완성된 사람과 완성된 사람,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미완성된 사람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완성된 사람과의 차이는 뭘까? 성경의 역사는 전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만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만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허점이 그겁니다. 기본이 뭔지를 몰라요. 근본이 무엇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왔는지를 그거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이 지구촌의 많은 사람 가운데,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어떻게 진행하시나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고서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시간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알려면 창세기를 잘 알아야, 하나님 무엇 심은 날을 잘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류 역사,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쭉 계속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증표로 뭘 원하셨는지, 할례를 원하셨잖아요.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야곱 때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할례를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어디 와서? 광야에 와서 할례를 했어요. 광야에서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들을 잘 봐야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창조를 통한 인간의 역사를 올바로 조명할 수 있다.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여지없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명하십니다. 그래서 토라 모세 오경만 읽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먼저 성결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으라. 다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을 정복까지 아브라함 때 할례, 그 다음에 광야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할례, 요단강 건너서의 할례, 이 세 가지의 할례가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로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할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 가지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귀가 할례 받아야 된다. 귀가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 신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 귀를 차단시켰단 말이에요. 세상 것은 듣기 좋아하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합리적이니까 그건 듣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은 들어보면 허황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무슨 만화의 그림이나 같고 믿고 싶어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역사인데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 신이 귀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왔습니까? 다마스커스에서 가는 길거리에서 사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또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천둥소리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리는 사울밖에 못 들었잖아요. 똑같은 얘기.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사울하고 동행한 사람들이 다 들었느냐 못 들었다는 얘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도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는데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미완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완성된 사람은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다.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 그게 누굴까요?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갖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10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또 홍해바다 갈라지는 이런 엄청난 기적도 체험하고 또 각 광야에 나와서 만나도 먹었잖아요. 메추라기도 먹었잖아요. 생수도 먹었어요. 광야에서 할례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을까? 한번 우리 묵상해보자. 다 거쳤는데 했는데 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을까? 성경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 책임지시게 할 테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하신 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경을 안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떨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찬송에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요단강은 아무나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여러분 모세형 아론도 요단강 못 건너갔어요. 요단강 건너간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게 뭐냐? 그것이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미완성이다. 미완성. 완성된 건 뭐냐?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데 신약에서는 그걸 뭘 가르쳤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지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그 요단강이란 이 강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단강이 뭐냐? 이게 7년 환란의 강이라니. 이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에 입성할 수가 없다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환란의 강, 이 강을 건너야 되는구나. 우리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환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환란이냐? 그냥 엘리야의 난이다. 엘리야. 왜 엘리야의 난이라고 그러냐? 엘리야는 구약 때 아방 때 사람이잖아요. 이세벨과.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극심한 게 뭡니까? 시돈의 딸 이세벨을 데려와서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고 그 제사장들 850명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섬기게 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는. 그때 엘리야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극심하게 돼. 극심하게. 그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엘리야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도 어려움 당했어요. 자기가 예언해놓고도 어려움 당했어요. 그리시네가에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맹물 마시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빵을 물어다가 먹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그림들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남 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검은 말 시대라. 붉은 날 시대가 오고 붉은 날 시대 전에는 흰 날 시대가 오고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두 증인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붉은 날 시대가 온다. 붉은 날 시대가 오면 그 다음에 올 것은 뻔한 거지요. 검은 날 시대가 온다고 그랬죠. 식량기근 시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계적인 패권 경쟁이 어떻고 이런 것만 보니까 또 무슨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우주의 행성이 이제 어떤 조그마한 행성이 지구에 떨어져 가고 지구가 파멸되고 어느 나라는 어떻게 되고 어떠네 맨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그 믿을 게 못 돼요. 저를 만난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유튜브에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혼란스럽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미완성 시대에
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666 시대에 내가 완전히 777 완전한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건너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그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냐는 거예요. 방법이 문제죠.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냐. 그래서 여호수아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느부산에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하나님을 선정하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그겁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요단강을 갈라지어 건너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문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홍해바다를 건넜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빠르고 다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모세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리킬 때 갈라졌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주셨던 그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짊어지고 이 요단강에 발을 들였을 때에, 발을 들여놨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르는 방법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스스로가 법궤를 짊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의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의 발을 들여놓아야 돼요. 요단의 발을 들여놓으라면 무슨 말인가? 7년 환란의 강에 발을 들여놓아야 돼요. 이런 내용을 보면 환란된 휴거란 말은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탄 마귀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세대주의자들이 종말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종말론, 구원론, 성령론 그런 거 없어요. 벌써 무슨 논하면 이건 철학, 하나님 맞습니다. 철학을 가미한 것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에 듣게 무슨 눈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무슨 구역공과 속개공과 또 뭐 생명의 양식, 뭐 아침의 양식, 별의별 이름으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건 신학자들의 신학의 사조를 쭉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군데군데 찍어 붙여놨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말씀의 법궤를 짊어지고 어디에 들어가면 요단강 들어가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 약속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7년 환란이라는 이 강을 발을 디뎌야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디뎌야 들어가느냐 거기 보니까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디뎌야 갈라지는 거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되지 못한 성도는 7년 환란에 겁나는 거지요.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제사장들은 자신있게 당당하게 들어가지.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발을 들여놓으니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 4장 보면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놨을 때 쫙 갈라지잖아요. 요단강.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진 그곳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환란의 강을 건너야,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디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즉 관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이 강을, 요단강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적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적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고 걷는 사람이 성경 역사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인류 역사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졌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빠진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구나. 마지막 때 이것이 우리 앞에 나에게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짐승표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고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하면 넉넉히 7년 환란이라는 이 어려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666 짐승표가 판을 치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란의 강을 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때 일어날 일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겁니다. 그가 모든 자,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붉은 자, 그가 세계 패권을 가진 자,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세계의 패권을 가진 자는 그가 뭐 공산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그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자유진영이 패권주의자든 공산주의 패권주의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자라고 해놓고서는 다 일일이 기억했지요. 일일이 나열했지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자, 종. 6가지 종류로 다 구분했잖아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장이나 종이나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무슨 표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은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그랬어요. 왜 받게 하느냐는 왜 받게 하느냐? 물건을 매매할 수 없게, 팔 수 없게 합니다. 이건 뭘 가리킵니까? 통제를 가리킵니다. 통제. 경제적으로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벌써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나타나면 우리가 쉽게 이거 뭐 짐승표인가 보다. 이건 받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벌써 60년대 70년대에서부터 바코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상표로 그동안 쭉 이용해 왔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진화돼 조금 이제 보완돼가지고 나타난 것이 이제 왜냐하면 바코드는 18자리 숫자밖에 기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세계 사람 더 많은 정보를 기록하려니까 어떡합니까? QR코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00가지 이상의 정보를 다 집어넣을 수 있게 하니까 그만큼 확대된 거지. 거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거기다 사람들에게 이제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그게 뭡니까? 피할 수 없는 거. 그게 벨리칩이라는 거예요. 건강정보. 건강정보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정보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에 빠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들어가지. 그러니까 제가 7월 달에 말씀드리잖아요. 우선 미국이라는 데를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현재 나타난 정보로는 달파 하이드로게일이라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내년 2021년도까지 FDA 승인받으려고 지금 내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달파 하이드로게일이라는 그 물질이 가볍냐면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것보다도 더 가벼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라고 사람 몸에다 주입할 수가 있지요. 거기다가 사람의 개인정보를 나노입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로 뭘로 지금 이 사람들이 구상하고 있느냐. 현재까지 나타난 걸로 보면 뭘로 구상하고 있느냐. 그거를 백신. 현재까지 나타난 건 그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더 보강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번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의 분위기가 쌓여있으니까 뭘 원합니까? 백신을 빨리 구해야겠다. 백신. 지금 백신 만들려고 전 세계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모든 선진국에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누가 백신을 빨리 만드느냐. 그 백신 만들어가지고 그걸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죽으니까.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국 나라에서 죽은 사람을 집계한다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일반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 숫자를 제하면 그게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을 많이 부각시키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 그리스도는 죽는 거 사는 거 별로 관심이 없죠. 바울이 말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의 것이로다. 이런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그것이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야 가지고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라 그러면 제일 싫어하죠. 죽음이 공포가 없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설교 들을 때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도 그 목사 보고 죽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난 더 살아서 오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가장
그 공포에 몰아넣는 하나의 무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세계를 통제하려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세계를 자기들 손아귀에 집어넣어가지고 통제해보겠다. 세계가 누구 손에 들어가 통제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들이 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느냐. 7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먼저 우주 공중 패권을 잡으려고 하다가 미국의 덜미가 잡혔죠. 옛날 중국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을 등에 업고 경제가 부흥되니까 제2의 세계 경제 대국이 된다. 그러니까 패권을 잡겠다. 그래가지고 우주에다가 먼저 선점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만 놔둡니까? 제일 먼저 우주를 선점한 건 여러분 불꽃 공산당 소련이었어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소비에트 연합을 무너뜨렸대요. 91년도에. 그러고 나니까 러시아가 망하고 나니까 다시 붉은 세력이 중공이 또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복음이 증거된다면 붉은 세력들이 패권을 잡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식량전쟁이 올 것인데 그 식량전쟁이 어떻게 오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므로 세계에 엄청난 식량기근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1, 2년이 아니다. 그때 이들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소위 말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사고 팔지를 못하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럼 꼼짝 못하는 거지. 80년대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이 애틀란타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에 그 집단 이주 하는 그 한인들 안식교회에서 이주인 모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7의 안식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연구하는 그 교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7년 환란이 오는데 7년 환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 거기 가서 농사 짓고 거기 가서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집단 이주했어요 그들이. 지금 이 애틀란타에는 여러분 안식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여기만큼 많은 데가 없어요. 왜? 그때 집단 이주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땅을 수십 에이커, 수 에이커를 사가지고 농사져가지고 그 농산물을 가지고 7년 나라를 피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 되어 있다. 그럼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성경이 나타난 약속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신구약 전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백신을 맞아야만이 앞으로 모든 곳에 다 출입할 수 있다. 마켓도 그렇고 여행하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켓 가서 뭘 사겠습니까? 또 마켓뿐 아니죠. 가스 스테이션 가서는 가스는 어떻게 넣겠습니까? 캐시가
통용이 안 되니까. 크레딧 카드가 통용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권면하겠지요. 이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권면해. 그런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앙하고는 상관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한 상관없다.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누구들이 거짓 선자들이 사탄의 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귀가 할례받아야 그런 말을 들려지는데 그게 할례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그거 뭐 백신 주사 맞았다고 뭐 구원받지 못하나.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할례받은 귀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겐 왜 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할례받은 귀, 성경은 3가지 할례를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느냐? 귀가 할례받아야 되고, 그래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2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고,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모독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할례란 말은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라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3번째는 입술의 할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명령 외에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지 않는 그런 입술.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 이 3가지 할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나 그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들 죄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그러면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이래서 우리는 짐승 숫자다. 6666이다. 시작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은 어서부터 바코드서부터. 바코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 컴퓨터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60년대에. 그전에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사도연이 하나님께서 사도연에게 2000년 후에 세상 종말에 한 일의 동안을 위하여 이런 것들이 준비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컴퓨터라는 게 있습니까? 없었지요. 적어도 60년대 후반, 70년대 되니까 컴퓨터라는 게 처음 개발돼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타자라는 거 처음에 공병 타자라고 그래가지고 타자기 만들어가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 컴퓨터가 들어왔지. 이 컴퓨터 시대가 되니까 뭐가 됐느냐? 바코드라는 게 된 거예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숫자가 바코드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QR코드를 만드는 거고 더 세심하게 완벽하게 빠진 것이 없도록 모든 정보를 많은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거기다가 벨리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건강정보까지 여러분 보세요. 건강정보 병원에 못 가고 약국에 못 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백신이 아닌 독감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백신이라는 것을 맞아야만이 된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의 숫자인데 그것이 666이다. 그 666이 왜 필요합니까? 숫자에 666 100 넣었으면 뭐합니까? 그게 컴퓨터를 가리킨 거예요. 컴퓨터 시대가 오는데 그 컴퓨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을 다 통제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져야 돼. 제사장이 돼야 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보일러 죽으심으려네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구약 시대는 다르잖아요. 지금은 물과 성류로 거듭난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 장로가 제사장이란 말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뭘 보여주셨느냐. 예수님께서 거룩한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셨다. 1년에 한 번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셔서 그가 완전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장막을 갈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면 이제는 언제든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나님과 교류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아야 돼. 발을. 요단강이 무섭다고 그래서 요단강가에 서 있으면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가에 들어가야 갈라지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갈라지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옆에 갔을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신화 평지에다가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모든 자는 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가죠. 우린 절할 수 없다. 느부갓네살이 가진 말로 협박도 하고 유혹도 하잖아요. 이전에 절하지 않은 거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 절하라. 얼마나 회유했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황불 속에 태워 주기도 아니시만은 설령 태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절할 수가 없다. 결국은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집어넣은 결과가 뭐예요? 죽었습니까? 성경에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내가 말씀드리는 퍼즐이란 말이에요. 이 퍼즐은 여기에 맞는 거구나.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요. 7년 환란이라고 안 들어가면 됩니까? 이 땅에 사는데. 그래서 이 짐승표를 안 받고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뭐랍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안 죽는 것이 복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맨날 그렇잖아요. 건강한 것이 복이다. 배부른 것이 복이다. 문화생활한 것이 복이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 내 육신이 즐거운 것이 복이다.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거짓 목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무엇이 인간을 만족하게 할 것이냐. 맨날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 14장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5개월 메뚜기 날리기
얼마나 어려운가. 10일 동안의 환란이 얼마나 어려운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간고에 들어버려요. 뭐 그런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가 보다. 이런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군했던 이스라엘 민족,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 환란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 원인을 알면 우리가 짐승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 강을 건널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완성이다. 완성 전에까지 왔다. 그러니까 666 시대가 왔단 말은 완성되는 천년왕국이 가까웠구나. 777이라는 완벽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안식 시대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고 절망과 좌절보다는 산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우리가 좌절과 절망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